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보다 자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천국 시민권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행동 양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보장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 천국,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인데, 그 날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그 소망을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양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권면들, 믿는 자의 그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가지를 사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서야 된다. 이것에 실패하면 안 된다.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4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권면을 이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집사님이 읽었던 그 주보에 있는 본문 7절까지로 하면 이제 세 가지고, 제가 이제 막상 이제 하다 보니까요, 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절에 한 가지, 5절에 한 가지, 천국 시민권자는 어떻게 사느냐,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가지를 봤고, 오늘 이제 5절까지 해서 또 두 가지를 보고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첫 번째죠. 이제 지난주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특징적인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 기뻐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또 전체적으로 네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관대한 사람, 관용의 사람이라고, 관용의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공통점들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리고 오늘 봤던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 안에서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전부 다 무슨 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대하라. 이렇게 명령의 형태로 말하고 있어요. 이 천국 시민권자의 행동과 실천을 촉구하는데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반드시, 너희가 천국을 믿고 천국의 자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가 확실하다면은 반드시 너희의 삶 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좀 됩니까? 항상 기뻐하게 됩니까? 그 명령한다고 해서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뭐가 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지. 기뻐해.
기뻐해,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좀 기뻐할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생겨야 기뻐하는 것이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뭔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생길 때,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상황이 주어질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 전에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거는 참된 말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킬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키기 불가능한 말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어디 요놈들 한번 골통 좀 먹어봐라, 골탕 좀 먹어봐라 하면서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키기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애초에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우리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할 수도 없는데, 애초에 불가능한데,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요,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또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죠? 어디에 또 나와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거는 어떻게 항상 기뻐해, 기뻐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는 그거는 뭐 교회에서나 통용되는 얘기고 성경 속에나 있는 얘기지,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야. 그거는 종교적인 그냥 듣기에 좋은 담화야, 신화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오류입니다, 오류.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사도행 1장 8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은 데 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서 나온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사도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직통계시 성경 자체는 이제 사도들은 유일무이하게,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한 번 필요했고, 그건 이제 쓰임 받음으로써 그것은 폐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나도 사도고, 또 사도가 계속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소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건 성경을 아주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도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반적인 성도 일반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측면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항상 그런 일만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것을 인하여서 그런 세상적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되어서 내가 기뻐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라는 것은 항상 가변적이거든요. 항상 가변적입니다. 사업이 지금은 굉장히 잘 됩니다. 너무 기쁘죠.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즘 개인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임금 인상이 오르고 사업의 환경이 이렇게 변수가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제 기쁨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기쁨이 없지만 건강해도 불안해요. 초조해요. 왜? 건강을 잃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기뻐한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적이 올라도 걱정이에요. 왜? 떨어질까 봐. 여름철 이렇게 되면 또 입맛이 없잖아요. 이렇게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지. 건강 상하면 안 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데 입맛이 좋고 밥맛이 너무 좋아도 걱정이에요. 왜? 이제 살찔까봐. 요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고, 우리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는 절대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비결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어떤 점에서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하면서도 굉장히 강조적인 문구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분 앞에서도 주 안에서 바로 서라 이렇게 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할 때에만, 확실히 그것을 알고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 안에서. 왜 사도는 이렇게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치 태중에 있는 생명이 임산부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엄마 안에
엄마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결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보면 우리 4장에 있는 13절에 보면요,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주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하기 원하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의자 조금만 주실래요? 조금 힘드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쪽으로. 우리 주일학교 조금만. 됐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서서 했는데요. 조금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지금 주어진 삶의 환경의 상황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뭐 자기가 너무 좋고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뭐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이거는 살짝 잘못하면 바로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두 사이가 뭐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죠? 내가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니까 그렇죠. 사도는 좀 우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도가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별종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매 맞으면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아주 정상적인 감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뭐죠? 바로 바울 자신이 주 안에,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주님 안에 우리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연합되어 있어요. 결속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 하나됨, 이 결속, 이 연대, 이 연합을 깨뜨릴 수 없어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격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결속되어 있고 주님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의 운명과 내 운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라도, 권세자들이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천사 권세가 뭡니까? 귀신들, 사탄일지라도, 그럴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내가 놓으면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때로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손을 놓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는 절대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면요, 결속되어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운명과 내 운명은 같은 거예요. 그 산모가 먹는 걸 태중의 아이가 먹잖아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삶의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최고 최상의 가장 고상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얻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이것에 비하면 이건 배설물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참 흙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물론 존엄하지만,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만물의 영장이고 이 세상의 만물에 비하면 우리는 대단한 가치를 갖죠.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이제 죄인들이고요, 심판을 받을 대상들이에요. 나 한 사람 없어져도 이 세상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사고가 나서 오늘 당장 어떻게 돼도요, 내일 해는 뜨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데 돌아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우주의 크기,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 흙먼지라는 것도 과대 표현이죠, 사실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연합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만나고 소유했다면,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뭐 시험에 때로는 낙방할 수도 있고, 사업에 좀 안 돼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건강을 좀 잃을 수도 있고, 아킬레스가 좀 뭐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가치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사실 별거 아닌 것입니다. 설사 우리를 죽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천사들에 받들려 가지고 영원하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과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들려 올려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빈말이 아니고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견고한 연대의 그 사랑의 고리로 우리를 묶으셔서 주님과 같은 공동 운명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바로 그 주님 안에,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기쁨 잃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도는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양식을 뭐 말씀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관대하게. 넓은 마음과 아량을 가지고 관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하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천국 시민권자의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갈수록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신들도. 근데 갈수록 현대인들이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엄격합니다. 한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제 허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냉혹하고 엄정한 그런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또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은 막 그렇게 정죄하면서도 이게 맞다 틀리다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을 향해서는 어때요? 한없이 관대하죠. 살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자신을 향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냉혹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신사자성어 모릅니까? 내로남불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그런 사자성어가 있었나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남불, 합해서 앞자를 따가지고 내로남불이래요. 내로남불. 이거 이제 그 표준어가 된 것 같아요. 신문에도 기자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내로남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관점에서만 보고 이기적인지 현대인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다 생각이 듭니다. 내로남불. 여러분, 갈수록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또 돈을 자랑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쉽게 풀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또 선한 거, 바른 거, 진리, 참된 거, 이거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거룩한 거 싫어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 이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날이 더 가멸차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보면 우리 정치권도 보면은요, 여당은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막 비판했던 것을 여당이 돼서 합니다. 또 반대로 야당들은요, 자기들이 여당일 때 막 비판했던 것을 야당이 돼서 합니다. 뭐죠? 내로남불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냉혹합니다. 근데 뭐 자기 당 사람들, 자기에 속한 것들은 또 하나씩 관대합니다. 이런 상황 설명, 합리화를 막 되면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서는 그렇게 냉혹하고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를 향해서는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여러분, 정치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을 기다리고 그 천국을 믿고 그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향해서든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용서의 대상으로. 제가 늘 강조하죠? 기도의 대상으로, 인내와 기다림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도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그 죄의 늪에 빠져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영혼의 눈으로 그 영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우리는 관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대할 때 관대.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연약함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어리석게, 완악하게, 잘못되게 말하고 실수하고 행동하고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 영혼을 용납해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변화되기를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지 뭐, 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관대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털어서 뭐냐 하는 사람 없고, 나도 뭐 죄인이고, 저 사람 뭐 그럴 수 있지 뭐, 간음하고 바람피고, 뭐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대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요 구절 그대로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 표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대하라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 그러나 그 죄에 빠져 있고 그 죄를 지은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죄인을 향해서는 관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주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제 죄도 안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관대하게 하라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 같은 경우도 우리는 동성애라는 그 죄에 빠져있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해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대해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그 사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불교신자든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이든 무신론자든 동성애자든 다 똑같아요. 거긴 차별이 없어요. 영혼의 무게는 동일해요. 똑같이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똑같이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랑이 필요함을 알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나 그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죄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동성애도 소수자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그냥 괜찮다, 관대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자유주의권에 속한 목사는 그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에 대한 그 부분을 아주 엉뚱하게 해석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본문이 마치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예수 선생이요, 라피요, 율법에 보면 이런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됐죠. 그렇게 하고 얘기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8장 12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요거까지만 보고 그 뒤에 말씀은 중요하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간음죄. 네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죄다. 잘못된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살면 너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내가 지금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죄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그 죄된 삶을 청산해야 된다.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한 삶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마치 그 정죄하지 않았느냐? 다 용서하고 다 관대하게 대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목사가 이 본문을 들이대면서 말하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앞에 그 무리들을 책망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 간음죄를 율법에 따라 죄라고 말했다는 것을 정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은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에 해당이 되는데 너희들은 저 여인과 같이 겉으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일 때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는 저 여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전혀 다른 레벨에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저 여인이 가지고 티를 가지고 그렇게 위선하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지 간음 죄를 향해서 죄라고 말한 것을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네. 성경 모든 곳에서 동일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적용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엉뚱하게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은 그 죄에 빠져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들 언제든 예수님 믿고 교회 들어오면 우리는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짓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했죠. 우리 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 똑같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미혼모든 어떤 다른 살인죄든 어떤 죄든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동성애라고 하는 죄는 분명히 죄예요. 성경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기준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긴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려고 해도 그거는 잘못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면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어떻게 합리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보의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부인하면 몰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내 안에 죄가 있고 나도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필요로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죄에 빠져 있는 영혼도 나를 향해 죄를 짓고 실수하는 그 영혼도 바로 그 영혼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관대하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너희에게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대충 넘어가고 좋은 게 좋고 관대하게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발견이 되거든 네가 그 범죄한 사람을 이제 보거든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거룩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정죄하고 냉혹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관대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대충 넘어가고 바로잡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음하는 여인을 붙잡아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뒤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때문에 그 예수님께 그 위선과 외식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고 실천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고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말로도 들려줘야 되지만 삶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국교회, 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 참 큽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적인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막 외연을 많이 확장시키는 일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것에 많이 몰두해 왔어요. 지금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말과 효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으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줘서 그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신령한 기쁨,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관용을, 그 기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관용으로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는 천국 시민권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천국의 시민으로 불러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주 안에서 그 신령한 기쁨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죄의 늪에 빠져 고통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관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옳은 길로 인도해서 함께 천국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의 숙교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